구약시대에 모세가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만들었던 성막에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숟가락 하나까지, 그 그릇 불집게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시해서 만들었죠.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핵심적인 성물이 놓여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궤,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하나님의 궤가 없어졌습니다. 이 사사시대 350년이 끝나는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 하나님의 궤가 성막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해도 그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월이 무려 60년에서 70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 지성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궤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막에 하나님의 궤가 없다는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변하고 하나님의 궤가 성막에 없어도 사람들은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 반복되었습니다. 교회에 성경이 덮이는, 교회에서 성경이 낭송되고 성경 말씀이 설명되지 아니하는 시기가 시작되고 이 일이 약 1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대에, 대부분의 교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교회에 성경이 펴서 읽어지지 아니하고 설교가 선포되지 아니하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성경을 읽을 때 교회는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성경을 그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해서 그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런 세월이 1000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강단에서 성경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가르치는 설교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그런 설교를 하려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누구도 그런 설교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신학교 교수님도 없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마귀가 주는 가짜 은혜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상한 일을 시도합니다.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누구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궤를 찾겠다고 났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32편 5절 6절에 보면
다윗이 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찾았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궤가 에버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숲속에서, 산속에서 찾았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계기로 60년,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을 궤를 찾으려고 했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누구도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없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이걸 찾겠다고 사람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땅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궤가 지성소에 없구나.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인 하나님의 궤가 없는 상태로 제사를 드려왔다니 아마 혼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종교생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기 위로를 위한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었구나. 뭐 이런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이랬을 것이다 하는 감동이 옵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깨닫는 은혜를 받고 사람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궤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궤는 먼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의 손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찾았다는 말을 듣고 그 궤를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결정하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이 선지자 사무엘도 사무엘도 40년 동안 선지자 일을 하고 사울 왕도 40년 동안 왕으로 봉직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궤를 찾아 옮겨올 일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이 일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생각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이 철저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 생각할 수 있죠. 분열되어 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아직 그 성이 완벽하게 완공되지도 아니한 상황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궤를 이곳으로 옮겨와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시도하는데 3만 명을 모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고 이런 일을 시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말한다고 하면은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 은혜를 받았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도 무엇인가를 시도하는데 다윗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은혜 받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가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일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너희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찾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을 쓰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관한 말씀에 또 두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문에 나타난 아비나답의 집과 이 오벳 에돔의 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 에돔의 집에 관한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에 말씀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기에는 역사적인 아주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은 레위인의 가문이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의 궤가 60년 내지 70년이나 있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궤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야만 했는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약 성경 앞뒤를 잘 읽어보면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망각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없어도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블레셋에서 돌려준 그 궤가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오랜 세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으니 그 집은 정말 하나님의 궤를 관리한 점에서는 공로가 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집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자 아비나답 자기 집으로 온 그 궤를 아비나답은 그냥 그 집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한 것입니다. 아비나답은 자신이 관리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궤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집에 두었는지 이 참 큰 의문인데 성경을 보면 틀린 일입니다. 아마 추측을 해보면 이 사사시대 말기, 이 사사시대는 각자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도 이 하나님의 궤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자기 집의 소유물처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사사시대 때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있었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약간 이상했던지 레위인 청년 하나를 자기 집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그 집에 있던 제사장과 그 신에복과 드라빔을 뺏어가지고 단지파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 또 거기에 제단을 만듭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사시대 말기에 아비나답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괴가 자기 집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성물이, 거룩한 성물이 통째로 능굴채로 자기 집에 들어왔으니 좋은 거죠. 중세 시대에 이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뭐 돌, 나무 이런 것, 낡은 천조각 이런 걸 성물이라고 자기 집에 가져가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비나답은 이거 비슷한 거겠죠.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하나님의 궤를 관리하고 있었던 아비나답도 다 잘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도 다윗이 찾아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는 방법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옮기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보면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여 옮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 조선시대의 문화를 상상해 보면 가마를 이렇게 네 사람이 이 어깨에 이렇게 메고 그 가마에 사람이 타고 옮기는 그런 방식이거나 좀 더 이렇게 말하면 옛날 그 상녀 있죠. 상녀를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그래 옮기라 분명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옮기는 게 아니고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의 계통의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 민수기 7장 9절에 궤를 옮길 때에 궤를 움직일 때에 그 옮기는 고핫 자손도 궤를 만지면은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했습니다. 성물을 옮길 때에 하나님이 이 말을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했고 그동안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옮겨오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수레에 싣고 옮기는 이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다가 죄앙을 당했을 때에 다시 이스라엘로 궤를 돌려줄 때 하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도 알고 지시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아비나답이 오랫동안 관리하여 왔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열심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었던 열심이었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한 것이죠. 옮겨오는 이것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옮겨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이상하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왜 이런 말씀들이 나올까? 특히 이 우사의 죽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은 거예요. 우사로서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이 괴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이 괴는 너무 오래된 괴입니다. 약 400년에서 500년 동안이나 된 괴니까 얼마나 그 나무가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상태였을까요? 그러니 우사로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우사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 그 괴를 옮기는 고앗 자손도 괴에 손을 대면 죽인다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말해 놓았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은 이걸 무시한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이와 원리가 같은 말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 은혜가 넘칠 때에 자기도 은혜를 받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드리려고 했다가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 남편 삽비라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정말 이상하지요. 아비나답의 집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70년 동안이나 지키고 있었지만은 그걸 성막에 갖다 주어야 된다. 제사장들에게 이 하나님의 궤가 우리 집에 있으니 빨리 가져가세요.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임의로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 이 창원시민교회 가정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집은 오벳 에돔의 집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 오벳 에돔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성전의 문을 지키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도 했던 집안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중단하라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일어나도 두려워해서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성으로 옮겨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그렇다고 이 길바닥에 둘 수도 없고, 옆에 보니까 오벳 에돔이 뒤에 따라오면서 아마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찬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악기로. 그래서 다윗이 오벳 에돔을 불러가지고 너희 집이 여기서 가까운 너희 집에 이걸 두라, 이랬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왕의 명령이니 복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겠죠. 부득이하게 무섭지만은 자기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가게 했을 수 있습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에 보관하도록 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오벳에돔입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모두가 고개를 돌리고 있는 순간에 그 공포심과 함께 하나님의 성물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오벳에돔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60년 내지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석 달을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기간과 비교하면 너무 턱없이 짧은 기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길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우사를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을 하나님의 교회를 맡았던 오벳에돔에게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온 집에 복을 주었다. 참 우리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성경을 잘 모르고 읽으면 하나님 왜 이런 분이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앞뒤를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왜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 결과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아비나답에게는 없었고 오벳에돔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나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었다면 자기 집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두어서는 안 되죠. 이 아비나답은 성막이 그때 어느 곳에 있었는지 압니다. 그곳으로 옮겨야죠. 자기가 못 옮기면 소식 알지. 이곳에 있습니다. 빨리 가시가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좌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지자 그러면서 이 십자가가 내게 오는 불길한 일들을 없애주겠지, 이런 식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십자가를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외하는 마음이 오벳에돔에게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옮기는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는구나.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봤을 거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에 그 수레에 싣고 그 베세메스로 옮기는 것을 오래전에 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옮기면 되는구나. 그랬던 거죠.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직장에서 경험한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벳 에돔은 우사가 죽는 것을 봤으니까 자기 앞에서 찬양하고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만지던 우사가 죽는 걸 보았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궤가 나아갈 때에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던 말씀대로 합니다. 오벳 에돔은 이 궤를 옮기는데 존재감도 없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그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선별된 사람들이 그 선별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옮기죠. 우리가 석 달 동안 지키고 있었으니 이거 옮겨가는데 우리가 주도하자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그 집은 이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더욱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왕이 좀 빨리 마음을 바꿔가지고 옮겨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다윗성에서 오벳에돔의 집에 갔다는 그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오벳에돔의 집에 누가 죽나? 병이 드나? 그 집에 무슨 여자가 유산을 하나?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소식을 기다렸는데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다. 이러니까 다윗이 빨리 옮겨와야 되겠구나.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잠언에 시편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심장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다 있습니다. 그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것은 성경대로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해석이 저는 바른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성경의 앞과 뒤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문장 앞에는 오벳 에돔이 여호와를 경외하니 이 문장이 사실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도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길 바랍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과 같은 이런 일들,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역에 월근을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3분을 보내놓고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대해서 언론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럼 제가 목사님 기도한 대로 하라고 합니다. 저 선교사 20년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선교사님 그럴 때는 요래야 되면 말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는데 내가 개입해가지고 내 노하우를 가지고 통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비나답은 이걸 한 거예요. 오벳 에돔은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누구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가져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일을, 우리 집이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괴를 다윗이 가져가지 아니하려고 하니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우리 집에 보관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집에 3개월 동안 얼마나 복을 많이 주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와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 성경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복을 설명하는 곳이 급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가정이, 여러분들 가정이 이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시간이 기느냐 짧으냐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70년이냐 30년이냐 이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은 복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